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그 결혼식 주례사를 들을 때 주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 신부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결혼식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아주 인상 깊은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이 신부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텍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았는데 신부가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또 앞으로 꾸릴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결혼식을 주례해줄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그 결혼식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는 신부라면 저 신부와 신랑이 꾸리는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가정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공동체의 출발점, 가장 기본적인 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할 때, 준비할 때, 결혼식 할 때 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겠지라고 참 많이 바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 꿈처럼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겠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을 대할 때 있어서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나 원칙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바로 이런 태도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는 태도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위해 하와를 이제 창조하실 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꼭 남자를 위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해 만난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돕는 배필이 누구를 위한 돕는 배필이냐? 나를 위한 돕는 배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돕는 배필로 볼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물론이고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러면 아마도 나를 위한 사람,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짝이 나를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부부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그 내 짝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도와주기 위해 할 사람이 바로 내 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세움을 받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다 이상형이 있죠.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어떤 스타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내가 이상형과 결혼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상형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상형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나의 이상형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내 눈에 맞는 이상형을 찾기 이전에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상형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짝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까 먼저 요구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면 거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른 부부 관계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서로 도와주는 짝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정확히 말씀에 근거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일까?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할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자라고 했는데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어감, 뉘앙스 때문에 불편함이 좀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혹시 줄지도 모르는 그 뉘앙스 너머에 있는 오늘 말씀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이거는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또한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주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구절은 세 구절이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려 4구절이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기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제 더 정확히 봐야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레코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어떤 그 권위가 훨씬 더 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할까? 그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되고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그 태도뿐만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그 모습까지도 단호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서 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는 복종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그래서 섬기고 더 아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과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 할 때 그 복종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노릇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복종하라라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복종하라라는 것은 섬기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인정하고 존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3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자에게 있어서 존경 그리고 인정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남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다면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이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부부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그 사람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 유태인의 그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그대는 왕후가 될 것이고, 당신이 남편을 일꾼으로 만들면 당신은 폭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부부관계의 특징이고 비밀입니다. 남편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고, 남편이 우스운 사람이 되면 나도 우스운 사람의 아내가 될 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예전의 광고 카피 중에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입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그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더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면 남편은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면 그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질문을 2번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든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그리고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단어의 표현, 남편에게 준 명령 그리고 아내에게 준 명령, 그 단어를 하나로 표현해 보자면 아내에게는 복종하라라는 그 단어를 주었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라는 단어를 주었습니다. 이 단어만 보면 그 단어의 어감만 생각하면 아내에 준 명령에 비해서 남편에 준 명령이 조금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그 말을 언급할 때 이제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단어와 사람의 사랑을 언급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잘 아시는 아가페이죠. 사람의 사랑을 언급하는 단어는 에로스 혹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부 관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내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변치 말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번째로 우리 남편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걸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남성분이신 많지 않으셔서. 네. 자,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아멘으로 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여보,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한다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아까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과연 누군가 이상형이 될 수 있을까? 이상형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살아주는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이런 작은 희생,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큰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주 작은 부분부터 섬기고 희생해야, 그래야 나중에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목숨까지 다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남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것이라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이죠. 그래서 아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뭐 잘잘못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힘들었지,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함께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3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의미의 비밀이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관계가 너무 신비한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가 신비한 비밀인 것처럼 우리 부부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나 신비한 비밀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어서의 그 신비한 비밀, 즉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 그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것,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부부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부 관계뿐 아니라 가정에서뿐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 아내를 사랑하되 그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 우리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들에게서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또 좋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 그것을 본받고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서로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무엇으로 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만 주여, 우리는 예수님만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나아가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관계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모든 그 부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계획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을 야드세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야드세일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캄보디아 그 학교를 돕는 그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 연말에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내년을 계획할 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 속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야드세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야드세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모시게 하시고 주님, 이 야드세일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에 세워지는 신학교, 그 신학교 필요한 부품들을 주님 돕고자 합니다. 주여, 이것이 모든 것이 정말 충분히 풍성히 진행되어서 우리 캄보디아의 그 학교, 그 영혼,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많은 돕는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렐루야 나이도 있고 교육받으려는 예배도 있고 또 멕시코 1일 선교도 있습니다. 주님, 또 앞으로 추수감사 예배도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사온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그 비전을 잘 알고 세우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한 구성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섬기겠다, 헌신하겠다라는 그 일꾼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그 주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과 일꾼들에게 다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예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금자 장로님, 김기순 집사님, 송희학 집사님, 남상현 집사님, 또 최영진 장로님, 또 이름을 제가 부르지 못한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한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 불안과 우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그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약한 부분이 다 낫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환우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 정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날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육체에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불편 없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귀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서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 보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금자 장로님, 김기순 집사님, 송희학 집사님, 남상희 집사님, 최영진 장로님, 주여 많은 분들을 환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분의 연약함을 아실 줄 믿사오니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낫게 하시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또한 헌금성을 드리는 중창단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전사님들, 목사님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그냥 돌아가시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팀의 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그 찬양하는 그 귀한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가대 모여서 찬양할 때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되는 중자나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중자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정말 강건함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에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또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또한 우리 가족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필요한 그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도움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야드세일에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그 야드세일 그 시간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의 그 학교를 돕는 것도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도 주님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뜻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소원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감 없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그대로 베풀고 내가 먼저 돕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